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유바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남아있는 세 화 중에 첫 번째 화는 5달 동안 사람을 이렇게 해하게 하는 또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역할만 맡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 행위는 더 큰 심판을 위한 유보도 되지만은 또한 그런 유보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은 정화되어져 갈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유보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고 또 그 때가 되어짐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하는 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행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심판에서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이 다 망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세상의 천재지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현재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면 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육적인 어떤 보호하심에만 이렇게 국한시켜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내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셨는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해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결론을 우리 각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환난도, 고통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육해 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시련이 생길 때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거든요. 그게 믿는 믿음의 자세거든요. 좋을 때만 하나님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게 되어지면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나와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바른 그 자세는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불만을 하더라도, 불평을 하더라도, 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막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에 화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 심판의 어떤 행위들을 행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의 측면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심판의 측면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나머지 세 화 중에 두 번째 나팔로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부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그 땅에 AD 66년부터 70년 그 어간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건가 하는 그 말씀들을 13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음성이 그러니까 네 뿔이 있는 그렇게 금 향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오고 그 음성의 내용이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하여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어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놓아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네 천사죠. 네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네 천사로 인하여 그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곳과 이 말씀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향단으로부터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향단이 말을 했는지 향단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는지 향단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물인지 누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향단을 통해서 향단 쪽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향단의 어떤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말씀. 그래서 이 향단을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을 죽이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향단의 역할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에 의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계시록에서 사용되어졌고 보여졌는가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말씀을 되새겨 보면 향단은 구약 성경에서 향단은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이 향에서 난 연기가 그룹 위에 이렇게 그 지성소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지성소를 덮어서 지성소가 덮여져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그때의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 위 속죄소 위에 그 피를 이제 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제사장의 목숨을 구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구약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를 보면 이 향단에서 피어 올라온 이 연기가 제사장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속죄소를 보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연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로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못 보는 것도 있느냐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볼 수는 있지만은. 왜냐하니까 이 연기가 하나님이 속죄소에 뿌려진 어떤 그 속죄소 밑에 있는 그 인간의 죄, 이 죄를 뛰어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연기가. 그래서 이 연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니까 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피는 누구의 피라고 신약에 오면 딱 결론을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을 보호해주고 계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있는 연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를 예표하고 있는 이 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하나님이 이 연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죄를 안 본다, 못 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잖아요. 보시는데 누구 때문에 못 본 척 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리는 절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법정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최후 그 법정에 설 때에도 예수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가 6장 10절인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향단의 연기와 함께 무엇이 올라갔습니까? 백성들의 우리의 단원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린 이 피를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십자가를 따르는 이 길에서 우리가 흘렸던 이 피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갚지 않겠습니까? 라는 단언을 이 향단에서 난 연기와 함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음성도, 이 향단을 통해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음성과 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처사를 놓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라, 심판하라. 이건 결국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 흔적들에 대하여 결단코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흔적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믿음의 흔적들. 그래서 이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만은 결국에는, 그래서 이 향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음성, 큰 강 유바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이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이제 심판이 행해지게 되어지는데, 하필이면 왜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가?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왜 하필 이야기하는가 하는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과 이 아들 후손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쪽으로 북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경계에 해당되어지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무엇을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지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그 땅을 넘어가면 이제 이방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가 되어지는 그 땅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흘려버리겠다는 이야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38선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38선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남과 북이 막 자유롭게 오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동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막고 있는 네 천사를 놓아버리니까 아무나 넘어오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이방인이 충분히 넘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아수르라는 나라,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로부터 넘어옵니까? 유브라데 강 저 건너편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 또 그다음에 로마, 이런 데서 침공을 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 포로가 되어지고 심판을 당하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엄청난 어떤 그 심판의 어떤 행위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를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줘서 로마가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부터 쳐들어오는 이 군사들이 언제 그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월, 일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때에, 그 시에, 그 날에, 그 해에, 그 월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 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자연과 질서를 또 사회를 하나님은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놓아줄 때가 있으면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거두는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사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이 되어지고 세상 경제가 휘둘려지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이 때마다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가셔서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팬데믹 19,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줄 때 무엇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믿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물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 낫게 교회를 더 크게 안 하시는가?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항상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면 좋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강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네 천사를 풀어서 그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앞에 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괴롭게 당하잖아요.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더 크게 더 심하게 막 피부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서 사람들은 이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그 경건파들이 에센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건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죽여냅니다. 더 살인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00만 명을 어디로? 갈릴리 호수로 몰아넣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완전 피바다가 되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역사적 정언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여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굴 죽여야 됩니까? 내 자녀를 죽여야 됩니다. 왜? 내 자녀를 죽여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현상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부모 형제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가장 나를 살려줄 것만 같았던 내 부모가 나를 죽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생겨지고 포로되어져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는 그래도 3분의 2가 남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다행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이 죽어 나가면 몇 분이 죽어 나가야 됩니까? 벌써 10명 중에 3분의 1이면 3명은 죽어 나가잖아요. 3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기서? 아닙니다. 3명만 없어져도 여기 텅 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를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판이 큰 걸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마병대 수가 얼마입니까? 2만만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2만만. 우리가 만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많이 사용합니다.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엄청난 숫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쓸 때에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68편 17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특히 이 구약 묵시 문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로마 네 번째 이 천사가 네 번째 짐승, 그 로마로 표현되고 있는 이 네 번째 짐승의 나라가 끝이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천사들, 동원되어지는 군사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십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래서 천천만만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오해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2만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죠.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마다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2만만을 실제로 2억 명이잖아요. 2억 명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만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볼 때에 2억의 인구를, 2억의 군사를 모을 수 있는 나라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인도, 러시아.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2만만을 일으키는 나라를 중국이다, 또 인도다, 러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해석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해석은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러면 이때의 로마의 군사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스라엘을 토벌하려고 보냈던 로마의 군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예, 42,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7개 군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7개 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하니까요. 6, 7이 42, 42,000명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인구를 1억 정도 봅니다. 1억 정도의 그 나라에서 42,000명을 보낸 숫자.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2만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42,000명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대항했던, 로마에 대항했던 이스라엘의 민병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고작 6, 7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6, 700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모든 17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묘사들은 로마 군사를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군사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양이 막 그들이 말들을 탔잖아요. 말들을 보니까 위에 탄자들이 있고 그 탄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다 전쟁과 관계되는 그 빛들입니다. 불빛도 그 빨간 쪽이 가깝잖아요. 자줏빛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줏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상징한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커튼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잖아요. 자줏빛도. 그 유황빛은요. 이미 구멍이 열리고 그 구멍 하덕에서 연기가 나오고 이 구멍에서 나오는 이게 제가 묘사도 했지만은 그 마그마 있잖아요. 마그마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지금 유황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잖아요. 꼭 화산이 터진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화산이 터지면 연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그 마그마가 나오잖아요. 마그마가 나오면서 그 마그마가 유황처럼 또 이게 향냄새를 엄청나게 풍기지 않습니까? 이게 꼭 지진이 난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산이 그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터져서 이게 그 산에서 그 터진 산에서 나오는 모든 그 불타는 그 유황에 의해서 온 세상이 잿더미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묘사잖아요. 이 로마의 군사가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그 파괴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가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렇게 지금 막 짓밟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파괴의 모습들을 보면 야 정말 전쟁이 이렇구나. 정말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전쟁의 모습들이 이렇게 결정이 나는구나. 이걸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그 파괴된 모습들만 봐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뭐 탄약고가 터지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또 건물들 또 뭐 600년 됐다고 했습니까? 400년 됐다고 했습니까? 사원인가 뭐 등재되어 있는 유네스코인가 뭐 등재되어 있는 그 사원도 뭐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파괴했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전쟁이 주는 끔찍함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 군사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가 그 먹잇감을 이렇게 팍 챌 때의 그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당당하고 밀접하고 한번 물면 끝장입니다. 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물고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영상들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면 물고 뭐 어떻게 합니까? 사자는요. 막 흔들어 제낍니다. 그 자기가 문 그 먹잇감을 완전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의 모습이 이런 사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지금 이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을 짓밟았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창세기는 많이 아시지 않나요? 예. 새로운 마음으로 늘 읽으시는 거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저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45인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뭐 다 심판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믿는 백성들도 있죠.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이 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장면에 대한 예를 들었나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로운 이 스데반 집사를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성 안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거룩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은 뭐 해야 됩니까? 망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세상은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죠.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마병들이 사자의 머리를 하고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잔인하기가 이럴 데가 없이 짓밟아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땅이 그만큼 악하게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땅은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도 보십시오. 이 세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놓았으니까요. 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병대에 의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여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야지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자신에게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받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이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심판의 행위는 사탄적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뱀과 같은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꼬시고 해하고 또 정갈과 같은 그 독침으로 사람을 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욕구들을 다 충족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탄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위들을 행하지만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뭐합니까?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 자기들의 어떤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심판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악하게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로마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로마로부터 파괴를 당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왜 파괴당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없었어. 맞죠? 힘이 없잖아요. 로마보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힘을
길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 상황은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더 큰 소리를 빵빵 치려면 우리나라는 뭘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북한과 똑같이 핵을 가져야 된다. 근데 핵을 가지는 것을 온 세계의 핵 가진 나라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힘 있는 나라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핵 무기를 제조할 기술은 있지만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는 오히려 또 세상, 그게 온 열방으로부터 또 따돌림을 당할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핵은 없는 대신에 핵은 가져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 있습니까? 미군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대등하게, 북한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들을 그 세상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에는 힘. 그죠? 또, 돈에는 돈.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세상은 자기의 논리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날뛰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로마는 안 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더 큰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군사를 가져야 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계속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로 떵떵거리면서 자기 큰 소리 치면서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더 큰 경제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중국이 견제가 들어오니까 중국을 또 이렇게 힘들게 또 만들고 견제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세상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은 이런 때를 당할 때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관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당할 때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래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